명절 기간 동안에 좀 쉬었기에 오늘은 7년 전인 2010년 9월에 전한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몇 분 외에는 대부분 듣지 못하신 설교입니다. 제 경우에는 설교를 하고 나면 자주 그 부분은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원고를 다시 읽어보아도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생각이 별로 들지 않기에 거의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사방을 두루 살핍니다. 음식을 몰래 훔쳐 먹습니다. 인기척이 나고 이어서 잡아라 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도망치다가 그만 텅 빈 장독에 빠졌습니다. 장독은 속이 반질반질하고 깊어서 아무리 해도 그 장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쥐를 도간에 든 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간에 든 쥐라는 말은 쥐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사람에게도 사용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이를 때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리켜 도간에 든 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빙빙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애굽의 왕은 그렇게 빙빙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의 왕은 누구든지 바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임금이든지 간에 그 임금을 높여서 상감 또는 상감마마라고 불렀던 것과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이 다음에 세계 역사에서 이집트에 대해 배울 때 파라오라는 명칭을 듣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파라오보다는 바로가 성경의 원문에 가까운 발음이기에 애굽 왕의 호칭을 모두 바로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몹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강제로 벽돌을 만들게 하고 또 큰 돌을 옮기게 해서 아주 커다란 성들을 지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온갖 허들의 일을 시켰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힘든 일들은 다 이 이스라엘 사람 노예에게 시키고 놀고 먹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버텼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매우 맛있는 과자를 동생 것까지 혼자 신나게 먹다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사야 어쩔 수 없이 동생에게 내준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 빼앗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동생 옆을 떠나지 못하는 형처럼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의를 기울이며 어떻게 하면 이 어쩔 수 없이 놓아준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쓸까 하고 궁리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빙빙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막은 매우 넓은 데다가 방향을 알기가 힘들어서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대대로 한 지역에서만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 세월 중에 200수십 년 동안
이 기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막의 지리에 대해서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려면 그 당시에 잘 알려진 도로, 가나안 길로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상 외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잘 알려진 길로 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여러분의 성경 102쪽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만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키는 일에만 익숙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체념하고 맙니다. 또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길로 택하여 가게 되면 무엇보다도 블레셋 민족의 땅을 지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막강한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 분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 가까운 잘 알려진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13장 1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향을 돌려서 홍해 바다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의 예상과는 달리 방향을 돌렸습니다. 게다가 14장 2절 102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방향을 돌리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돌쳐서 또는 돌이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방향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방향을 이리 돌고 또 다시 돌고 하니까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산하셨습니다. 14장 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득하여라는 말의 뜻은 저 멀리 까마득하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정개혁판에서는 멀리 떠나라고 번역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뜻도 아닙니다. 아득하다의 원어의 뜻은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빙빙 돌고 있으니 이때야말로 그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빨리 쫓아가야 하므로 말이 끄는 병거 부대를 데리고 갑니다. 14장 6절과 7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 가운데서 애굽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서 옛날처럼
노예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오셨는데 어쩌다가 길을 잘못 인도하셔서 이들이 도로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막에 이렇게 그대로 빙빙 돈다고 생각할 만큼 갇혀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유인하기 위해 세우신 계획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고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를 도간에 든 쥐로 만드셔서 그 쥐를 잡아 죽이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애굽 왕 바로는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낚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여기서 4절에 있는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떤 오해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멀쩡한 마음도 강팍하게, 악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착한 마음을 나쁜 마음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부러 나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나쁘다고 벌 주시거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악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뜻은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은 원래 강팍하고 완고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다소 부드럽고 때로는 자비롭고 선하거나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것은 강팍하지 않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이 가진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지 않고 바로가 자신이 하고 푼 대로 강팍한 마음 그대로를 행하도록 놔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로는 자신의 강팍함을 마음껏 아낌없이 서슴없이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보셨으니 그에게 그 악함에 걸맞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과연 바로는 자신의 강팍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가까이 다가온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서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애시당초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이 원망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지 못할 일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밉니다.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이제껏 인간이 겪어본 그 어떤 태풍보다 최근에 미국에서 또 중미 거기에서 일어난 어떤 태풍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에 견딘다면 태풍이란 산들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바람은 나무를 꺾고 그 뿌리를 뿌리채 뽑거나 벽을 부수거나 지붕을 날리거나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고 깊은 바닷물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바람입니다. 세숫대야의 물이라면 모를까? 어떤 바람이 바닷물을 쫙 양쪽으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그 바다의 바닥이 다 드러나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마른 땅이 동시에 되도록 말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랬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강한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어디로 물러났습니까? 서해 바다의 썰물대처럼 물이 먼 바다로 밀려나 갯벌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물은 어디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길을 터준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빼곡히 모인 곳을 지나려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조금씩 옆으로 움직여서 가운데 길을 내주듯이 물이 좌우로 밀려나서 그 가운데로 길이 났습니다. 이 상황을 14장 2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을 좌우에 벽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 생긴 길은 그 폭이 얼마나 될까? 골목길 같았을까? 만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만하게 바닷길이 났다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은 둘이서 가니까 무려 사람만 쳐도 1300km쯤 된다고 합니다. 수원에서 목포를 고속도로로 2번쯤 왕복할 거리가 된다고 학자들은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아이까지 사람만 300명으로 잡을 경우에 홍해를 이 사람들이 다 건너려면 35일간 한 달이 넘게 밤낮 쉬지 않고 건너야만 다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들이닥칩니다. 반드시 그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5,000명이 한 줄로 바다를 건너야만 합니다. 따라서 바다 사이로 난 길의 폭은 적어도 5k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골목길이 아닙니다. 10차선 대로 정도가 아닙니다. 5km.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직선거리 말고 길 따라 성균관대역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바닷길의 폭이 그렇게 광활하게 열린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바닷길을, 그것도 그 폭이 5km가 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무도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만드신 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만드신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갑니다. 광야 속에 갇혔다고 생각한 백성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순간, 이런 지점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다를 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바닷속에 묻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권능을 보고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크신 권능으로 구원도 행하시고 심판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린 바닷길을 걸어서 그 바다를 거의 다 빠져나왔을 즈음에 바닷길로 급히 쫓아 들어온 애굽 군대들은 모두 바닷속에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들의 바퀴를 벗기셨습니다. 애굽 군대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서 도망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바닷물 속에 영원히 가두실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26절입니다. 이번에는 손을 내밀자 좌우로 벽을 쌓고 있던 물들이 제자리를 찾아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하고 빠르게 물살이 닥쳐옵니다. 27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물을 거슬러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뛰어난 수영선수를 한들 무너져서 내리는 산사태 같이 쏟아져 몰려오는 물길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독 안에 든 쥐가 그 독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혹 쥐는 독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여호와의 심판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거센 물을 거슬러 나올 수 없었습니다. 거센 바닷물이 그들을 싹 쓸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애굽 사람들 중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살아남지 않았을까? 28절은 이런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에 쐐기를 박습니다. 물이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에 이어 29절은 같은 바닷속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합니다. 앞의 내용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망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사람도 처지지 않고 모두 다 바다를 건너 살아남았습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은 물벽을 무너뜨려 멸망시키신 반면에 다른 백성은 물벽을 세우셔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에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은
14장에 나타난 전체 사건, 즉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한 간추림과 이 사건을 겪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대조하는 것은 손입니다. 손. 30절에 나온 애굽 사람의 손과 3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위대한 손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문대로 표현하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손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위대한 손을 비교하고자 30절과 31절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 출애굽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애굽의 손과 여호와의 손을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처음에 그렇게 애굽과 여호와 사이에 팔씨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손이란 권능을 비유하는 표현인데 처음부터 애굽 사람들의 권능이 강한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강한가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애굽 왕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웃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손맛이 얼마나 강한지를 톡톡하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과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영영히 노예로 묶어 놓으려 하였지만 이들을 풀어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권능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맞서다가 오히려 멸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30절에서 보는 바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맛을 본 애굽 사람들은 마치 홍수 피해에 온통 젖은 옷가지들 내다 말리는 장면처럼 바닷가에 시체가 되어서 질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힘이 없던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에 의해 자칫하면 영원히 노예로 살았을 애굽 땅에서 바닷길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31절에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마지막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개를 데려다가 키우는 어떤 착한 사람처럼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삼으셔서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그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서 사탄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다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탄에게 노예로 붙잡혀 있을 때는 우리는 인식도 못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일, 선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런 우리를 가리켜
죽었다고 1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유롭게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명령에 따라 우리 육체에 하고 싶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 선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거나 궁핍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구석구석을 늘 돌아보시고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보거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항상 기회를 노리는 사탄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어렵거나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젠 어찌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닷속에 마른 길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며 내 앞길을 막아도 믿음의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 그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 사이로 내가 지나갈 만큼의 길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두려울 때 도간에 든 쥐처럼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작 도간에 든 쥐는 우리가 아니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다에 발을 내디지면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오히려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 바닷속에라도 마른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잘 믿는다고 확신하며 때로는 착각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가 처한 환경이 어려울수록 빛이 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듯 쩔쩔매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듯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허둥댑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 어려울 때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